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누가복음 10장 함께 묵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아실지 모르지만 제목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라는 찬양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뭐요?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지난주 설교 끝나니까 제 아내가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걸로, 깨트린 걸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옛날에 철수영희, 요즘은 철수영희가 없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교과서에 철수야 영희야 놀러 가자, 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였는데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어느 출신 누구,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막달라라는 동네 마리아라는 얘기죠. 그렇게 착각한 경우도 있을 텐데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한 1500년 전 서기 591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있었어요. 그 교황께서 설교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했어요. 무슨 얘기냐?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그 천주교의 그 교인 감소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레고리우스 591년에 한참 전, 1500년 전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요, 그대들이 창녀 마리아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교회 와라. 그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대요. 천주교회가. 그때부터.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교황의 무어설이 있잖아요. 무어설. 오류가 없다, 교황은. 그러니까 설교한 게 무조건 맞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그냥 인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즉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 우리가 아주 수개월 전에 누가복음 7장인가요? 그때 우리 묵상할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큰 죄인 창녀 마리아도 교회에 나와 구원받았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그리고 찬송가도 저렇게 211장을 지어서 불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죠. 성경을 읽지 못했고, 또 성경이라는 그 책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합니다. 믿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라는 한 마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 앞에 마태, 마가에 나오는 같은 시몬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로 보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아마도 다른 여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라는 근거는 성경에 찾아볼 수는 없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의 발치, 주의 발 끝자락에.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소는 예수의 발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후대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줬는데 발치의 여인, 예수 주님의 발 곁의 여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자 마리아는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언니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에 다소곳이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 조용히 예수의 발치에 나와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의 여인. 세상 어느 것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곁에, 발 아래 있기를 원했고요. 그곳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랍비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제자는 늘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였고, 다른 제자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랍비 옆에 서기를 늘 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첫 번째, 늘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늘 배우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늘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랍비는 웃은 후에 첫 번째 제자를 축복하고 두 번째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우기를 멈추면 결국 가르칠 것도 없어질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첫 번째 제자는 스승 랍비와도 같은 위대한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고, 두 번째 제자는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OECD, 캐나다나 한국이나 OECD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OECD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1세라고 합니다. 81세. 근데 이게 81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 특별하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수명. 이게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72.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2.5세까지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이다. 만약 20세부터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5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지금처럼 1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52.5년 동안 2730시간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기도를 하시건 말씀을 읽으시건 만약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쓰신다면 52.5년 동안 9571시간입니다. 혹은 주중에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참석하신다면 건강 수명이 다하는 때까지 약 5460시간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다 더하면 17761시간 740일 2년 10일이 됩니다. 2년 10일 건강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2년하고도 열흘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걸로 비교해 볼까요? 주 5일 하루에 8시간 일하면 건강이 닿을 때까지 10만 9,200시간 일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스마트폰, 셀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한국이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 최상위권. 한국인은 평균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전체 세계 평균이 3시간, 4시간인데 한국은 뭐든지 앞서요. 4시간, 5시간. 근데 우리 MZ세대, 우리 아주 젊은 세대들, 그들은 또 놀랍게 얼마냐 면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합니다. 더 해봤어요. 작게 잡아서 엄마한테 혼나면서 전화기 눈치 보면서 하는 애들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 스마트폰을 하면 건강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57,637시간입니다. 환산하면 6,952일, 19년 하고도 352일 스마트폰 19년 20년 동안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 자면 13만 4,230시간 15.3년 다 더하면 30년이 넘어요. 시간의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UN 자료라든지 보통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하고 살아요. 그냥 신앙생활, 성경 좀 대면을 읽고 예배, 공부, 기도 이렇게 좀 되게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여유로울 것 같고 내일도 꼭 그럴 수 있고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너무 작고 짧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마르다한테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너의 여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선택입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마리아가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했으니 그 더 좋은 것을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그녀의 영혼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언니 마르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단에 올라오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마리아의 그 마음으로 설교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올라왔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그냥 오늘 영어 예배 때 제가 드럼 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막 우겨가지고 스페인어로 노래 찬양하자고 해서 오늘 스페인어 노래 불렀어요. 우리 스페인 패밀리가 있으니까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이 원곡이 스페니쉬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부르자. 중국인들 있으면 제가 다음엔 중국어로도 부를 거예요. 진짜로 리얼리. 그래서 요즘 중국어 공부할까 성조가 있어서 공부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요즘 몇 달 동안 중국 노래 매일 듣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또 이거에 저거에 오늘 또 오후에 또 리디머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고 다른 설교 또 해야 되니까 막 그래서 오늘도 막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시는 유영관 장로님과 예배 전에 앉아서 딱 앉자마자 장로님 제가 오늘 마리아랑 마르다 설교하는데 제가 마르다처럼 지금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네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빠요. 막 해쳐야 될 일들이 와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치 쓰나미처럼 일이 막 휘몰아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가운데 마리아의 우선순위, 마리아의 집중, 마리아의 선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마르다에겐 열심이 있었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옳게 보이는 행동임에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열심 자체가, 부지런함 자체가, 헌신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마르다를 그렇게 막 정죄할 때가 있는데 no, 아니에요. 열심 자체가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한테 네가 열심히 있어서 문제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가져온 열매인 분주함, 마음의 분주함. 그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마음이 분주했는데 분주한 게 어떤 걸 일으켰냐면은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그만인데 없으면 안 되는 분, 놓치면 안 되는 진리, 그거를 지금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옳게 보이는데도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르다가 유일합니다. 마르다만 예수님한테 주여, 주님 불러요. 근데 그녀의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훈계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원망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해요. 마르다는 계속 말을 해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르다인데 실제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동생 마리아였던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주여 주여 매번 기도하고 주님 주님 하고 찬양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그 수많은 말들이 거짓이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하지만 거의 립 서비스 같은 그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몇 번 강조해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내가 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사, 네가 참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결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보내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명확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욕망과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다.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요, 나의 열심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자신들의 열심을 갖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비교, 경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복음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나의 열심히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의 변두리에조차 나의 열심히 설 자리는 없습니다. 신앙의 요체는 이와 같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요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신앙의 요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매번 까먹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신앙의 요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신앙의 요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이 작동할 자리가 복음에는 없습니다.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면요, 아내와 남편이 자격 갖고 운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해? 밥상이 이게 뭐야? 요즘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안 돼요. 아내는 내가 당신 일할 때 집에서 애들 보고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막 서로 남편의 자격, 아내의 자격 들어오지 않아요. 자녀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너 녀석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게 안 들어와요. 자격이 아니니까.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역 사이에서도 자격이 안 들어와요. 부엌에서도 자격이 운운해지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도, 교사들 사이에서도 자격 운운할 틈이 없어요. 복음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니까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우린 그저 무익한 종이죠. 잊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은 나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한 블럭 세워지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한 블럭 세워지고, 열심히 헌신하면 또 한 블럭 세워지고, 열심히 또 뭐 하면 또 그래가지고 바벨탑처럼 올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에 쌓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열심만 남는 것. 하나님의 열심만 남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 부할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강할 수 있고, 나는 어리석지만 지혜롭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인간적인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으니 기꺼이 나는 이 강을 건넙니다. 직면합니다. 그 용기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되고 좋은 편을 택한 신앙에는
듣는 것만 있고 열심히 있는 헌신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더 깊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요. 늘 그래요.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가장 좋은 편이 예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리아는 나중에 더욱 깊어진 헌신을 예수께 드립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깨트린 향유 옥합의 가치 아시는 분 아시지만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림잡아 이런저런 공휴일 빼면 1년 연봉이에요. 요즘 그런 향수가 세상에 있겠죠. 요즘은 워낙 비싼 거 많으니까. 그거를 아주 아껴가지고 그냥 방울 한 방울만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막 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어요. 발치. 그런데 그녀의 참된 헌신은 돈의 가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그녀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당황했어요. 처음엔 당황하고 좀 지나다가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비난을 해요. 어떤 비난을 하나 하면 이 1년치 연봉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 옥합을 일순간에 깨뜨려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고 해요. 우리도 대부분 우리도 그쪽 이 사람들 편 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Journey Through the Bible 할 때 공부하셨지만 요한복음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기점으로 요한복음의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 다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으로 스토리가 휘몰아쳐요. 12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12장에서부터 죽음으로 확 가요. 이 사건의 포인트가 뭐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과 구체적인 계획이 12장에서부터 세워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도 기쁘고 주변에 그를 아는 일가 친척도 기쁘고 동네 사람들 다 기뻐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요.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삼남매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흥겨운 잔치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생명이 된 기적 앞에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만, 딱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를 붓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예수께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은 코앞에 닥친 거절과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잔치자리에서 홀로 마음이 무거워 계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기쁘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참 슬프고 그런데 주변 사람은 다 기뻐해. 이런 거. 근데
그 수많은 파티에 모인 사람 중에 마리아만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임박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사모하는 그분이 이제 며칠이면 죽으시는데 300데나리온이 600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헤아림. 아무리 값비싼 악기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대단한 열심과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율된 헤아림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불려가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의 잘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어도 정작 부모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돈과 헌신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에게 돈 받기 원하시면 계속 받으시지만 그래도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건 헤아림 아닙니까? 헤아림? 지난 평생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시간이 약 18,000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없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늘 제게 있는 지식과 경험과 말재주로 아무리 설교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회나 권사회나 구역 리더들이 마르다처럼 사역을 하느라 분주하면서도 정작 말씀의 발치에 앉지 못한다면 그 모든 열심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노을이 질 때 가장 중요한 분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남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며 191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기탄잘리에 나오는 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의 노래는 장식을 벗어 던졌습니다. 노래는 화려한 옷과 치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는 우리의 결합에 상처를 만들고 당신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짤랑거리는 소리는 당신의 속삭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시인의 허영도 당신의 모습 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오 위대한 시인이여, 나는 당신의 발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갈대 피리처럼 나의 삶을 단순하면서도 올바르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단순하면서도 올바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발치에서 내 마음의 그 허영과 치장은 힘을 잃고 진실함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짤랑스럽게 요란하던 내 욕망의 장신구들은 벗어집니다. 주님의 발치에 흐르는 그 붉은 보혈은 내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웁니다. 그곳에서 삶의 수많은 요구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고 나의 영혼은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만족합니다. 이 다음에 발치에 앉을 수 있는 더 나은 형편 오지 않습니다.
해안가의 파도처럼 하나가 왔다가 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거짓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 오늘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발치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들으십시오. 그 발에 입 맞추시고 피 묻은 두 발을 여러분의 눈물로 씻으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허영과 치장, 짤랑스럽게 요란스럽던 욕망과 욕심의 장신구들은 다 벗어집니다. 수없이 하고자 했던 나의 모든 언어들은 잠잠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히 자는 것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